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강의한 지가 한 4년 됩니다. 한 4년 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결론이 47절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달려온 것이죠. 네. 그래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은 47절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그리고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른 NGO 단체들처럼 구제 사역해야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돌봐야죠.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치유해야죠. 그러나 구제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예배해야죠.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이지요.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예배는 열려있는 공동체이어야지요. 교제하고 친교해야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귐을 발전시키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이죠. 하지만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우선적이지는 않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역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결론, 그리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의 반대말은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의 반대말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의 가장 위험한 적은
두 번째로 소중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의 원수, 적은 가장 소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장 위험해요.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이 가장 위험해요. 제가 사탄이라면 교회들에게 구제하라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열심히 친교하라고, 교제하라고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말라고. 본질적 사명,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나머지는 다 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것들도 다 주님의 일이거든요. 다 소중한 것들이고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다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예요. 이 47절을 잘하는 성도, 이 47절을 잘하는 교회가 복음서에 의하면 가장 건강한 성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일 다른 것들을 참 잘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유능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요소에 있어서 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청년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발달했어요.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전혀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성숙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년들마다 그게 다른데요. 굉장히 성숙하게 발전을 많이 한 분야가 있는 반면 굉장히 미숙하고 발달하지 못한, 발전하지 못한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신앙생활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성숙하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뜨인돌 교회가 이 4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에 48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44절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확인시켜 주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조금 이상하죠? 저는 이상한데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저는 이상해요. 나는 이상한데 이상한 줄을 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실 때 그래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이미 뭔가 달라진 거예요. 성육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함께 계시지만, 이 상황은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과는 다른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부활할 채로서 함께 계시기 전에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능욕하고 주먹질로 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나를 능욕하며 죽일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거듭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 말이에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을 3등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여기가 유일한데요. 히브리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가서지요. 그러면 우리는 4개로 나누죠. 보통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 역사서가 시작되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가 여기 빠졌어요. 시가서, 선지서 있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서를 전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후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3등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구약의 역사를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선지서라고 해서 전선지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들을 후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3등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하나의 선지서로 보는 것이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구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주제예요.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게 뭐예요? 45절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은 단지 죽으셨다면 그냥 위대한 스승일 뿐이에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붙여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함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비교할 수 없죠. 김일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죄송해요 주님, 김일성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의 수령이 죽었지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정도의 살아계심과 다르다는 거죠.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가듯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만나든지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죽어 계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45절 말씀, 44절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예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45절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듯이. 이것은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25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써놓으면 충분히 깨달을 줄 알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 요만큼 써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깨달아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성경을 깨우쳐 주실 때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특히 누가는 이것에 관심을 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이걸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1장에서 24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 것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구약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회하다 보면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냐고 물어요.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죠. 간절히 바라요. 저도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믿음은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믿음이라는 선물 이렇게 포장지에 싸가지고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내내 천마산 기도원에 다녔어요. 거의 매달 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원의 소나무 앞에 앉아서 새벽 내 기도한 날이 많아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믿음이 흔들렸어요. 앵무새처럼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사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사기다.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돈 뜯어내는,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못된 것들이 사기꾼 집단이 목회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철학을 하고 다른 종교들을 공부하고, 근데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미래도 뻔해요.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늙어가고 죽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뻔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단어가 뻔이었어요. 뻔. 너무 뻔한 거예요. 내 미래가. 그래서 혹시 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으니,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예수님의 새 제자도 변화산에서 보고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알았어요. 안 주셨어요. 의심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었어요. 그러다가 초겨울이 되어서 요한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문장도 이 문장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초등부실이었는데요. 토요일 오후. 창밖에 정말 나무들이 춤추면서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전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쏟아지는 것,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통로 같아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체험들이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거는 허약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기도해도 죽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탄이 절대로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으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선 토막도 잡숴주시고 만지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잡아와서 만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지 않으신 거죠. 충분할 것 같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선 잡수시고 떡 잡수시고 만져봐라 내 못자국 난 발자국 못자국 난 손자국 만져봐라. 유령은 육체가 없지만 부활체인 내 몸은 있지 않냐. 그렇게 실감나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역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요.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우쳐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래서예요. 성경 공부 대충 하는 한국교회는 너무나 위험해요. 사탄이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 벌어졌을 때, 세월호 사건 78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대요. 그 가족들 중에 대부분 지금 신앙을 포기하셨대요. 교회를 떠났대요. 이건 교회의 잘못도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너무너무 아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가정은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힘겨우나마 지켜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우리는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불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선 토막 잡수시는 것으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주구장창한 것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밤새도록 말씀 가르쳤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우리 설교자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바울이 설교해도 졸다가 죽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안 졸리면 비정상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아마 졸리니까 창가 쪽으로 가서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뚝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브레이크 타임 잠깐 가진 후에 다시 말씀 강해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의 행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사도들이 집중한 것은 은사 집회가 아니에요.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 모습이에요. 그림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가면서 이 45절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 캠프장들이 하실 일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견고하게 쌓이는데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46절 47절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주제로 가르친 것이 46절 4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은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모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죠. 맞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서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것이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보내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들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총동원해도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이 막중한 사명,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돼요. 네. 선교의 자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신약 325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권하고 모든 지혜 총동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사역자의 목표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이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께만 맡기고 나는 게을러요? 아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증인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24장에서 끝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증언하는 예비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분명하게 그분을 전하면서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찌직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선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소리처럼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1장의 세례 요한처럼 이제 그 증인의 사역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넘겨졌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선명한 메시지를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높아지는 것들 흔적 남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